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분 단하고도 눈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그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 대학생들이 작가가 되어서 부모님 평전을 펴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더 잘 이해하고 부모님과 더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숭실대학 베어드 학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교생 대상으로 부모님 평전 공모전을 열었고, 이 중에서 최종 심사 대상작들을 모아서 책을 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부모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부모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평전은 학생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일대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감상문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책에 실린 한 학생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어 영문학과 안성은 학생이 쓴 글인데요. 제목은 다시 태어나도 김현의 엄마 딸. 다시 태어나도 김현의 엄마 딸. 조금 길긴 하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강인한 사람이다. 어릴 때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줄 알았지만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바라본 우리 엄마는 감히 다른 엄마들보다 몇 배는 더 강인했다. 지금부터 엄마의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되돌아보려 한다.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나는 내 인생만 생각했지 부모의 인생을 돌아본 일이 없었다.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엄마에게 애교를 부린 적은 있지만 없는 상황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기어코 사주시려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 글은 나와 엄마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든 의미 있는 글이다. 나의 외할아버지는 군인이셨다. 외할아버지가 소속된 부대의 배치가 바뀌는 날은 가족 전체가 이사가는 날이었다고 한다. 엄마는 초등학교 6년 동안 6번 이사를 갔고 6번 전학을 한다. 이것은 엄마가 겪는 외로움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외로움을 통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였고 이후 고려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한다. 예쁘장한 외모와 고려대학교라는 명문대 타이틀은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결혼하자고 쫓아다니는 고려대 학생도 몇 명 있었지만 이들을 다 물리치고 엄마의 눈을 뿅 가게 한 사람, 바로 교회 오빠였다. 교회 오빠는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 배려심이 깊은 청년이었다. 비록 이 청년의 집안은 사업이 망해 부도가 난 상태여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남자였지만 인간성과 신앙심만 믿고 엄마는 이 남자와 결혼하여 나의 아빠가 된다. 이후 내가 태어나고 4년 후에 나의 남동생이 태어난다. 남동생이 태어난 직후 가족과 함께 산모실에 갔을 때 엄마의 어두웠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동생은 다운 증후군이라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은 우월한 인생을 살아오셨던 우리 엄마는 아들의 장애로 인해 받게 될 어려움과 수모를 생각하고 많이 두려우셨지만 다행히 아빠가 하나님이 주셨으니 잘 키우자라고 하였기에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음고생은 많이 하셨다.
다른 아기들은 다 걸음마를 떼고 말도 하는데 걸음마는커녕 몸을 뒤집지도 못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혼자 얼마나 많은 소구름을 삼키셨을까. 다른 아이들은 곱셈, 나눗셈 공부하고 있을 때 한 자릿수 덧셈 가르쳐 보겠다고 전혀 집중 못하는 아들 데리고 혼자 낑낑대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조금은 상상이 된다. 그렇지만 엄마는 모자란 아들을 키우면서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노력해서 얻는 만족밖에 몰랐던, 그래서 조금은 오만했던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 높은 곳에만 있는 줄 알았던 행복이 소외된 공간, 남들이 무시하는 공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신다. 우리 가족은 대가족으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 그리고 철부지 동생 이렇게 6명이 산다. 가족은 나의 고독하고 힘든 삶의 에너지 충전제이자 치료제이다. 가족 옆에서 나는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는다. 이런 화목한 가족의 중심에는 늘 엄마가 있다. 차마 이곳에 다 쓰지 못한 내가 목격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짊어진 채로 웃으면서 서 있는 엄마가 있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 감사하다. 못나고 나약하고 비뚤어진 나, 우리 가족은 이런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엄마는 나에게 소중한 스승이자 멘토이다. 엄마는 나에게 소중한 스승이자 멘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것 뿐이죠. 이 특별한 것들을 다 품고 살아가셨지만 가족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 한 달을 보내시며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그 특별한 그 무엇을 발견하는 귀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받은 사랑도 크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바로 4절, 5절인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예수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 이때는 늘 모래가 들어오는 흙과 먼지가 가득한 샌들을 신고 다녔기에 발이 늘 더러웠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 유대 민족에게는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문 앞에 물을 떠다 놓고 종들이 발을 씻겨 주었다고 합니다. 즉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종들이 하는 일을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온 걸 예수님이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제가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끝, 죽기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죠. 죽기 전까지 사랑하셨더라. 마지막까지 십자가 주는 그 마지막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완전한 사랑을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완전한 사랑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었을까?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니 이전에 이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행동들을 주님은 아셨고 이미 수차례 가룟 유다를 하여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자 4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어떠냐? 왜 저렇게 낭비해? 왜 예수님께 저렇게 버? 차라리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지. 더 좋은 일 하면 좋잖아.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자 주님은 아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았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도둑이었던 거예요. 돈깨를 막 맞고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갔던 가룟 유다를 아셨던 주님. 그 마음을 알았던 주님.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셨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악한 생각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까지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룟 유다만 쏙 빼놓고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어떤 신학자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누구 발부터 씻기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 발부터 씻기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발부터 씻겼지 않았을까? 왜요? 미운 사람부터 씻기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저니까. 미운 사람부터 그냥 마음 불편한 사람부터 그 마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부터 씻겨줘야 나머지 제자들 좀 부족해도 다 씻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어떤 학자는 아마 가룟 유다 발부터 씻겼을 것이다 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 요한복음 13장 보면서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으로 알아요. 근데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13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그 믿었던 베드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수제자라고 생겼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니라.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우리가 읽은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는 2절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 13장 맨 마지막 절에는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도 배신, 믿었던 베드로도 배신, 그렇게 부인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며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주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끝없는 사랑,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예수님, 가룟 유다 같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베드로도 잘했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조차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떠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완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닮은 것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완전한 사랑,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효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면서 오해를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불효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아이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섯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독교인 만큼 그리스도인 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아마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셨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올해 특히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많이 닮으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많이 닮으셨고 사실은 매년 제가 내려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부임하고 늘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좀 하셨는데 80세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눈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버지 일하는 곳과 집에 거기 약간 갔다 오는 저녁에도 운전이 어려우셔서 늘 여기 한번 오고 싶다 하시는데 여의치 않고 그러다가 올해는 제가 한번은 좀 수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내려가서 천안이거든요.
천안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와서 교회도 보여드리고 저희 집에도 모셔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딱 오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좋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화면으로 제 설교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화면에 뭐만 보여요? 요거만 보여요. 요거만.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사진도 보내드렸지만 별로 감동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우리 교회 딱 오니까 너무 교회가 넓고,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이제 여성교 활동 열심히 주방을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주방이 이렇게 잘 돼 있냐 하면서 너무 좋으시고 깔끔하고 좋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늘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회 나가도록 늘 기도하셨던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새벽 예배 우리가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새벽에 방송을 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댓글도 다세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이원복이라는 이름이 저희 어머니세요. 가끔 이 누구지 막 이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댓글도 다시고 좀 별로 이렇게 7학년밖에 안 되시는데 열심히 댓글도 다시고 컴퓨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또 저희 올해 처갓집 모임도 가졌습니다. 저희 처갓집은 3남매인데요. 저희 아내가 둘째 딸이고 위에 오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다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3남매가 다 목사이고요. 장인어른도 장로님, 저희 장모님은 신방전도사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저희 처갓집 모임을 가지면 다 목사들이니까 같이 목회 이야기하고 같이 목회 고민도 같이 나누고 서로 같은 고민들이죠. 그래서 다 감리교 목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러니까 같이 대화도 많이 해서 만날 때마다 힐링이 되고 또 같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고 용돈을 드렸더니 이런 걸 왜 가져 하면서 얼른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기억해야 돼. 밥만 사주면 안 돼.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해요. 용돈이나 선물을 꼭 드려야 감동이 되는 거지 밥만 사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기조 장로님.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용돈도 꼭 얼마가 되든 꼭 찔러드려서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좋아하면서 얼른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 덕분에 늘 살아갑니다. 오늘 제 가정 좀 쑥스럽게 소개했지 아마 여러분의 가정들도 이렇게 부모님께 사랑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린 다 내리사랑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부모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섬길 수 있지만 10명의 자녀는 한 부모를 섬길 수 없다라는 더 슬픈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 내리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도 우리는 받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내려받은 그 내리사랑을 이제는 치사랑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치사랑으로 이제는 돌려드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내리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치사랑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물론 5월 달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매번 매일매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 내리사랑을 기억해서 치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 어버이 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꽃을 달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다 우리의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조언과 훈계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권사님이 집사님 향해 집사님 어르신이 설명하고 권면할 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의 부모, 믿음의 신앙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내 부모를 섬기듯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 나의 윗 선배들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다고 늘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부모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의 책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도 이 중에서 박요한이 학생이 쓴 부모님 평전 이야기를 인용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 남자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 아버지는 가족의 빚 보증 그리고 지나친 주식 투자로 인하여 많은 돈을 탕진하게 되었고 빚이 산더미같이 불어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다. 느닷없는 가난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더 이상 부부라고 하기엔 남과 같은 생활을 10여 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중요한 성장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망가뜨리기 좋은 표본이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는 무능한 사람으로 어머니는 잔소리꾼으로 이미 가족에는 사라진 지 오래된 삶의 연속이었다. 남편을 원망과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았기에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4명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어느 자식 하나 평탄하게 자라주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는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에 더욱 마음을 둘 수밖에 없었다. 어느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사랑, 이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가정을 책임져 준 고마운 사람이었지. 돈을 날렸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미워할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과할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는 그동안의 잘못의 용서를 구하게 된다. 이때 아버지의 한마디는 그래도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였다. 이렇게 해서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이제 새로운 가정의 모습으로 시작하려는데 이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다. 한순간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상태가 된 것이다. 내가 지금 두 분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는 부부로 살면서 그리고 부모로 살면서 최선을 다하셨고 비록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세월이 얼마나 흘렀건 그 삶을 다시 돌이키게 만들었던 회개하는 용기였다. 괴로웠던 삶의 모든 원인을 남편에게 돌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는다.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어머니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남편을 보살피며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노력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부모님의 삶은 성공적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노력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부모님의 삶은 성공적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시간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시간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완전한 사랑을 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내리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치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들과 형제자매,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평전을 쓰게 된 날이 올 때, 우리 부모들의 인생 평전을 쓰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평전 속에 우리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었어,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였어, 이 평가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찾으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내리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받고 사랑받은 만큼,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은 만큼 더 많이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고 믿음의 식구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할 줄 아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여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부족한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이웃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사랑, 그 모든 사랑으로 내 이웃과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은 효도하는 부모, 효도하는 자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